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은 다들 웬만하면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죠. 저도 신혼여행으로 필리핀을 갔다 왔고 또 결혼 전에는 일본에 가본 경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두 나라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필리핀 그 따갈로그어나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던가 아니면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지요. 신혼여행 때에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일본에서는 영어로 된 어떤 메뉴, 그런 이정표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손짓 발짓 정도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하면 언어를 배우는 일은 필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또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 교회로 나들이 하듯이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가르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행객이라든지 관광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기도라는 그런 단어를 읽거나 우리가 들으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내용들이 먼저 반응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들을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재구성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기도라는 단어를 인터넷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일반적인 의미는 나보다 뛰어난 존재의 능력을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기도의 일반적인 정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가 어떤 일이나 소원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이 기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죠? 기도에서만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 예배, 경건, 또 사랑,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개념들이 모두가 다 이런 동일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외에 가서 그 나라 말을 하게 되면 누리고 또 보게 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깨닫고 비록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이제는 그 의미와 내용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말과 또 개념을 배우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문화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혹시 목사님, 나는 잘 믿고 천국에만 가면 되겠는데, 아유, 나도 그렇게 어려운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의 최종적인 목적과 꿈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꿈이 최종적인 목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목사의 꿈이 어떤 직책이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말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까지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천국은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시작된 거죠. 때문에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의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인터넷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자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굉장히 잘 정리된 설명이고 분명히 우리 신앙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와 어떤 깊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믿음은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치 이 사전적인 이 정의의 믿음은요, 마치 새끼손가락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새끼손가락도 분명히 손가락이기는 하지만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있다면 이 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전적인 정의로서만 어느 정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힘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새끼손가락 정도밖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붙들 수가 없고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여러분 주의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일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초석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외에. 율법 외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뭔가 특이하죠, 그죠? 우리가 얻은 구원을 단순히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본문을 종합해서 말해 본다면 믿음은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행위는요 믿음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행위와 율법은요 인과율이라는 그런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인과율이라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의미해요. 이 인과율을 쉽게 이해하려면 자판기 떠올리면 됩니다. 자판기는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주는 일이 없지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판기 앞에 탁 서 있으면 아이고 목이 마르구나 하면서 뭔가를 턱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건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해야 되고 원하는 상품의 버튼을 딱 눌러서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는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이 이런 인과율, 즉 율법과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믿으면이라는 말을 조건으로 쓰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어서 구원을 대가로 얻었고 안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선물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은혜도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에 속하는 선물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이유와 조건이 없는 은혜와 선물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해야만 이 소식이 복음, 즉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복된 소식에서 멀어져서 자꾸만 믿음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결단을 요구하고 이유와 원인을 다그쳐서 사람들을 행위의 법칙에 묶어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당신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런 자랑이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됐어요. 나는 자판기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걸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거 안 눌렀으니까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냥 누르면 되는데 이거 안 눌러? 그냥 누르면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막 치장을 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요. 선물로 받은 믿음, 이 은혜로 받은 이 믿음,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자랑이 아니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나처럼 깎아 만들려고 막, 예. 그래서 내 눈에 막 이렇게 보기 안 좋으면 내가 이렇게 그어놓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테두리에서 이렇게 사람이 탁 벗어나는 것 같으면 막 못 참고 뭐, 이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나의 영혼을 녹이셨다라는 그런 감사가 있고, 나 같은 것을 녹여서 이렇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니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보니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능히 구원을 얻겠구나. 능히 쓰임을 받겠구나. 능히 더 큰 일꾼이 되겠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정말로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막 기대하는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기대해요.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는 무엇을 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 자랑을요, 제일 좋아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즉, 내 편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이유와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하지만 참다운 은혜를 입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식의 구별이나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하거나 부르거나 또는 그 구원을 얻어낼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가르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놓치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야말로 위인이 돼요. 성경책은 그때부터 위인전이 돼버려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놓치는 순간 성경책은 그냥 위인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척하고 말씀하시니까 척하고 알아들은 믿음의 위인이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척척 알아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를 탁탁 내어놓아서 믿음의 조상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아내 사례를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 보냈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나 한번 믿어줄 거야? 나 한번 믿어볼래? 그렇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께 뭐 그러시든지요 이 정도로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도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뭐 자신의 정력이라든지요. 뭐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세상에 어떻게 아들 낳았습니까?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아들 낳나요? 나한테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나 이렇게 해서 얻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세월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한 투자나 수고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통용되고 있던 그 믿음만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의 표본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를 보라. 우리도 따라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며 붙드시고 마침내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지를 보라. 이 인생에 하나님의 크심과 넓으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능력이 펼쳐져 있으니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인과율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선택과 의지를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파에서는요, 하나님을 마치 문 밖에 서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문 밖에 서 계시는 산타클로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끝났으니까 당신만 결단을 내려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와 결제를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에다가 비유한 것은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받을지 말지 우리도로 결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흔히 은혜가요, 이 공짜라는 그런 개념과 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공짜로 믿음을 받았고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너무 귀하고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가진 거 다 팔고 우리가 가진 거 다 해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누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또 이 믿음을 받는 우리 편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선물로 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편에서는 설명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믿음을 주시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요. 우리에게는 그 내용이 없고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신 분에게 그 이유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몰라요.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야 이거 너무 귀한 거다. 이거 잘못하면 깨져. 니네들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잘못 욕심 부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잘못하면 깨지는데 그때는 국물도 없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이유를 구원받을 이유를 우리 편에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 자신께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의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가 나서서 돌봐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일들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가르치고 감당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 때거든요. 갓난아기 같으면 마냥 그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갓난아기는 누워서 그냥 엄마 아빠 보고 빵긋빵긋 웃어주면
그리고 잘 먹고 또 잘 싸면 칭찬받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애들 누워 가지고 엄마 아빠 보고 빵긋빵긋 웃어 주고 예 먹고 잘 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혼나는 거예요. 왜? 학생이 되잖아요. 초등학생이잖아요. 방학 숙제가 있어요. 성경도 이제 좀 읽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일에는 우리 편에서는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이민을 가고 나서는요. 그 받은 선물을 통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받아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가르치면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신앙적인 용어들, 단어와 개념을 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나 예배나 어떤 믿음이나 찬송, 사랑 뭐 이런 단어와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문화가 바로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인과율로 말하지 않고 은혜요, 선물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는 다만 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 남기고 그렇게 주신 그 달란트로 더 풍성히 남겨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는 얻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또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또 그 믿음의 기초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통하여 받은 믿음,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었고, 나는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이상하고 헛된 자랑이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노래하며 또한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더디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받은 것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를 남긴 그 착하고 충성된 종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삶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과 크심과 넓으심과 깊으심만이 흘러가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